창세기 44장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두 번째 대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45장에서는 드디어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화해를 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왔는데 그 자루 속에 돈이 다시 들어있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다시 갔다가 시므온을 대신 잡아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요셉의 명령 앞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버지가 결국은 허락을 해서 두 번째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양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양식도 사고 또 시므온도 데리고 오려고 이제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44장에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이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양식을 다시 다 채워주고 그리고 돈도 자루마다 다 넣게 했습니다. 물론 돈을 넣는 것은 모르게 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 귀하게 쓰는 은잔 하나를 막내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해서 하루를 재우고 다음날 아침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가게 되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뒤쫓아가서 누가 요셉의 잔을 훔쳐갔다. 너희들에게 그런 범인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 그렇게 하기로 짜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우리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금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기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에 그때 얼마나 요셉이 억울함을 마음속에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다시 자기들이 진짜 억울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정직하게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도둑의 누명이 쓰게 됐더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서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지만 우리 전부 나머지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것까지 없다. 발견된 사람만 내 종 삼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루를 풀어내죠. 나이 먹은 사람부터 쭉 풀어냈다고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다 풀어냈는데 10사람까지 풀어내 없죠. 그렇죠? 이제 누구 하나 남았을까요? 베냐민 남았습니다. 이제 정직이냐 아니면은 도둑이냐 이제 이게 베냐민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온 거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미웠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웠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고자질하고 그놈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놈 때문에 큰일 났어요. 자기들은 다 정직한데 어떻게 됐든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더니 저 막내 때문에
더군다나 막내는 누구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요셉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 베냐민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심각한 문제가 이 베냐민에게서 벌어진 거죠. 그런데 형제들의 말이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을 시켜서 그 자루에서 은장이 나온 사람만 종을 삼겠다 그랬죠. 옛날 같으면 잘됐다 저놈 없어지는 것이 좋죠. 그죠? 요셉 생각하면 없어지는 것이 좋고 자기들이 없앤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막내 요셉,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자 이제는 그 베냐민만 종 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짐을 싣고 다시 애굽으로 다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요셉 앞에 섰죠.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호통을 치고 나니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나왔으니 할 말은 없죠.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을 팔아먹고 속였어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들만 알아. 열 형제만. 아버지도 몰라. 근데 이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마음에 늘 걸려서 여기서 지금 이 억울함,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의 그 심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안 보면 다 된 줄 알아요. 세상 보십시오. 지금 전부 이렇게 사람이 안 봤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 위해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러죠. 참.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람이 안 보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이는 거 다른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속이는 거짓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사람들을 참 우리는 보지 않으면 참 많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목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문제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안 좋은 걸 얘기하면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추한 거거든요.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깨끗해져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못남을 드러내고 부족을 드러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남이 잘못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인 줄 아네. 이게 세상이거든. 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에서 나눔, 결국 그런 문제예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하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세상 사람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이 훈련하는 거야, 이 훈련. 이건 몸부림치면서 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그래야 내가 서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형제들이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가슴 속에 묻어뒀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여기서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 정체성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실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더러움은요, 내가 더러운 것을 하는 순간 나부터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얘기해. 사람의 더러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보다 대단히 깨끗하더라도 내가 내 속에서 더러운 말을 하는 순간 이건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스스로 자기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니고 저 사람만 나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더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내 주의 죄, 전부 주의 죄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이런 모습.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 가셔요. 고난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부족해서 이런 잘못 뜻을 저질러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 잘못 속에서도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요. 회개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우리 그럴 때 참 많이 돌아보죠. 실패할 때 자신 많이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을 삼고 너희는 다 아버지여 가라. 그랬더니 또 다시 유다가 얘기를 해요. 뭔 얘기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 이제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죠. 부인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인 딱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야, 그 얘기까지는 안 쳐. 뭐 자기들이 바람당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래 남은 게 하나죠.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절에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미움. 또 요셉도 또 그렇게 개념이 없이 그랬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뭐야? 잘 됐습니다. 속으로. 저놈이 그렇게 눈에 가시 같았는데 이제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달라요.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없어졌으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키워지는 거예요. 뭐 속에서요? 지금 이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저지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목적들을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결국 그 자리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막내를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함께 안 간다면 우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가를 너무 잘 알죠. 하나예요, 저 아버지와 막내하고는. 그런데도 이제는 저들의 마음속에 질투, 시기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잡아놓고 이 아이는 좀 보내주십시오. 자, 이 마음에 이 소리에 맺혔던 누구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요셉의 마음. 세상을 살리는 건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을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 죄 문제는 인류가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 죄를 사랑으로 풀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내시고 죄를 풀어내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 정직이 아닙니다. 나 깨끗하다는 것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저 사람의 부족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이건 세상 윤리 도덕 수준이에요. 세상은요, 내가 깨끗하고 안 깨끗한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고 나 깨끗하면 되고 나만 하면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늘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요. 깨끗하고 정직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안 돼 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따뜻하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무서워요. 없는 사람들 잡아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점도 흠도 티도 없어요. 얼마나 거룩하면 사람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요. 그래서 죄인 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뭘까요? 누가 깨끗하냐 이 싸움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잘났냐로 정죄해요. 상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누구는 잘 살았고 누구는 좀 덜 믿음 생활해서 상이 컸다고 하면 뭐 할까요? 서로 판단하고 자랑하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정직과 내 깨끗함으로 가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없으면 늘 남의 티가 보여. 오할수록 내가 깨끗할수록. 그렇죠? 내가 깨끗할수록 뭐가 더 잘 보이냐면 남의 틀리고 잘못한 것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남의 티와 잘못이 너무 잘 보이면요. 그리고 그들을 만약에 못 받아준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아도 참 중요한데요. 뭐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쌀 수 있고 안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아무 티가 없음에도 죄인을 싸버렸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자기 몸으로.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생이고 섬기며, 희생과 섬기면 손해가 아니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풍성해지거든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편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말을 하는 거야.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묻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병신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반항을 해요. 반항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늘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요. 내가 아직 그것이 안 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강청하는 기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는 존재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이제는 그 존재라는 걸 알고 어떤 일에 그렇게 떼를 써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떼쓰는 그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그거 위해서 몸부림치고 떼쓰잔 말입니다. 거기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성경이 전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결국 유다가 뭐냐, 나 대신해서 나 잡아놓고 이 동생 풀어주라.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몇십 년간 맺혔던 요셉의 마음. 왜 요셉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계속 이 형들을 이렇게, 그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이게. 요셉이 안 풀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쉽게 안 풀려요. 그죠? 사람 꽁 한 번 하면 그냥 참 이거 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풀어내는 거죠. 사랑이 풀어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유다가 하니까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속에 맺혔던 것이 이제 사랑 앞에 녹으면서 터져 나오는 거야. 막.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속에 맺혔던 거 하면 터질 때, 무너질 때, 그 단단했던 것이 무너질 때에 어떤 소리 날까요? 통곡하는 소리가 나죠. 사랑이 그 마음을 녹였어요.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비로소 알리죠. 요셉도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형제들도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하나님은요, 다 치유하셔요.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마음에도 이게 품은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맺힌 것이. 형제들에 대한 원수의 감정. 물론 요셉이 궁극적으로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개념이 없어서 어렸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이. 그러나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순간 요셉은 평생 이 마음속에 이 악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고 내가 파빠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 그거 안 내려놓으면 너 평생 그거 품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싸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앙이 70년, 30년, 40년 되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커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잘 못해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세상 살 만큼 사시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싸매세요. 눈물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무너지고 결국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형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지만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 당신들 평생 지금까지 한탄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로소 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들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 구하려고, 나도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었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통이 있고 너 형제 간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왜 그 비전을 주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 왜 이럽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주일날 제가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그랬죠. 속 시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이런 흉년이 들었고 이런 흉년에 자기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 오르거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 비로소 알아요. 비로소. 이거 모르면요 요셉 지가 잘난 줄 알겠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셔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먼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저 형들이 회개하냐 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는 그때는 내가 녹아지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상대가 잘못하면 네가 나한테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한 나 용서 못한다. 그런 때 많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용서하면 된다. 요셉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이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누가 이리로 보냈어요? 당신들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들이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 죄인들 앞에서. 잘못한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손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키워질 수 있고 이런 사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요. 세상이 왜 이럽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클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훈련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만들어내세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이요.
통곡할 일 아닙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닥치는 시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왜 이럽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므로 살만한 거요. 상대의 잘못을 보더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우리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이렇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다. 나만 아니라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까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이 되라. 아브라함 불러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는 사람 되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가슴 찔르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싸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알게 되고 서로 이제 화해가 이루고 입 맞추고 서로 이제 화해가 일어나죠. 진정한 화해가. 그때 이제 이걸 바로가 알아가지고 바로가 이제 다 차려주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은 집에 가서 아버지 태우고 올 때에 다 놓고 와라. 아깝다고 뭐 농짝 갖고 오고 뭐 냉장고 갖고 오고 김치 냉장고 싣고 오려고 하지만 여기 더 좋은 거 다 있어.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아버지만 모시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풍성함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이런 풍성함을 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진짜 마음속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참 많이 좋아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 그거 천국 가서 말하라 했어요. 이 땅에서 좀 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형들을 보내면서 가면서 혹시 다투지 마십시오. 그것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죠. 뭘 안 믿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 듣고 가져온 거 보고 믿게 되죠. 그러면서 28절 마지막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왜 저것 때문에 내가 그러냐 이런 일도 만나고 도망가고 싶은 때도 많고,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짐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